요즘 우리 온 교회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 지난 주간에 본문을 보면 다윗의 죄가 불러온 그 가정 안의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고 이제 압살롬의 비극을 향해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아마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인물은 사울 왕이 아니라 압살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승전가를 부르며 이 돌아오는 모든 군인들을 환영하던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탬버린을 치며 환영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전쟁에서 이 블레셋의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런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년 이상 사울 왕을 피해서 지명수배자로 피신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아마 그에게 가장 깊은 아픔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압살롬은 피해자로 출발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 왕자가 이복 여동생 다말 공주를 강제로 이렇게 범했을 때 압살롬이 다말 공주의 친오빠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으로 압살롬 자기도 피해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받은 상처와 아픔과 그 느끼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지 못하였더니 죄를 불러왔습니다. 사건 발생 후 2년 동안 다윗이 이 암논의 범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큰 형을 가만히 두는 모습을 보고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시간이 점점 가니까 아니 왜 이걸 해결하지 않지? 지금 내 누이 동생은 일평생 잊지 못할, 씻지 못할 이 아픔을 품고 있는데, 아버지를 향한 섭섭함이 분노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자신이 손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서서 복수로 암논 왕자를 살인하는 살인범, 가해자가 됩니다. 암논 왕자를 그렇게 죽인 다음엔 외갓집으로, 외할아버지 그술의 왕 달메이에게 피신 가서 3년을 지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다윗이 압살롬 돌아오는 건 허락하지만 어전 출입 금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일종의 근신 조치 같은 것을 내려서 2년 동안 압살롬이 왕궁에 아버지를 뵈러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이,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점점 더 커져서 이제 반역이 뿌리를 내리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피해자로 출발했는데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지 못하고, 이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죄를 불러와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자기가 속한 이 공동체에 큰 위기를 가져오고 결국은 자기 파멸로 끝나게 됩니다. 압살롬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맞설 때 그의 손에는 양치기, 목동 소년의 막대기와 물맷돌밖에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맞서 싸우며 그를 쓰러뜨렸던 믿음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 다니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을 기회를 주는데 자기 손으로 복수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해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다. 자기만 그렇게 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에게도 사울 왕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권위에 이걸 존중하고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는 하나님의 임재에 거의 압도당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여호와의 궤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왕의 권력을 남용하여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씨앗이 되어 가정 안에 자녀들 간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문제 해결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전전긍긍했던 모습. 예를 들면 암논이 그 다말 공주를 범한 다음에 2년 동안 그 불러서 엄격하게 처벌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그걸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암논이 이런 범죄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는 했지만 액션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압살롬이 그렇다고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 자기 형을 죽였는데 그 그술의 왕 외갓집에 피신가 있는 것 예루살렘에 돌아오게는 했지만 2년 동안 대면하지 않으면서 그 죄를 다루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두어서 이 큰 환란을 불러오는, 화근이 되는, 반역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다윗의 허물입니다. 아니 자기 자녀들 간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왜 기도하며 적극 나서서 해결하지 않나?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죄와 실패를 적나라하게 아름다운 사실만 이렇게 미화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의 믿음의 귀감인 성자, saint인데 동시에 죄인, sinner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모순투성이요 허물과 약점이 많지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자비와 긍휼만 풍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택한 이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우리를 다듬으시는 이 점진적 성화, progressive sanctification, 이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깨우치십니다. 다윗의 이 훌륭한 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그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대면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그런 마음 자세를 일평생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나뭇잎으로 자기들을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마음에 수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려는 이런 성향이 나타난다는 뜻인데, 다윗은 자기의 이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범은 그가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되면 즉시 회개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방향 전환이다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했다,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다시 한번 순복하는 자세로 돌아왔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회개가 그의 삶에 항상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51편, 우리가 제일 마지막 18절 19절을 읽진 않았는데요, 이 시편 전체 51편의 구절을 보면 첫 두 구절은 다윗이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지 않은 18절 19절은 시온, 이 왕도 수도인 시온의 안녕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영적인 상태와 이 수도 왕도의 안녕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았는데, 왕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와 고통을 받게 되면 왕인 자기의 통치권,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도성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대상이 되어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한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리더의 입장에 계신 분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인데, 부모인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온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진노와 이 저주를 나의 죄 때문에 다 공동체가 함께 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51편 한 구절 한 구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몇 구절들, 그 내용을 좀 하이라이트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시편 51편 첫 구절을 보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단어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내 죄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 은혜, 긍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사랑에 근거하여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내가 이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고 내가 의로운 자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듯,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외식적인 기도, 기도의 형태를 따온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종교적인 행위는 했지만 하늘이 닫혀 있는 기도. 그런데 세리는 한쪽 구석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손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여기에 주의 인자를 따라, 우리말로 그냥 인자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according to your unfailing love, unfailing, fail, 실패하지 않는, 다함이 없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언약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으시는 그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죄를 용서하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더러워진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듯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길이 살 길이요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망하는 길이라고 잠언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함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눈앞에 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져다주는 잠깐의 쾌락을 얻으려다가 그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일평생 후회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따라오는 저주스러운 열매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죄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죄, 그 부끄러운 일이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플래시백, 자꾸 또 기억이 나는. 그런데 사탄은 아주 치사하게 우리의 과거에 이 부끄러운 죄의 기억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도 우리의 영혼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이 과거의 부끄러운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해서 우리에게 수치감, 정죄감으로 영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만들려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고 합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님의 그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말이 나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죄 지은 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나의 간음죄,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 결국 이웃을 향한 죄는 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였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죄는 결과적으로 영적으로는 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는 이 피조물의 반역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군요.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이런 죄를 짓게 된 것이, 본래 나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실수해서 이 죄에 빠져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핑계가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임신하셨을 때부터 나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죄의 행실이 나타난 거지, 나는 본래 깨끗한 의인이었는데 지금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하시는 순간부터 나는 죄에 오염된 죄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겐 유전인자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 죄성이 있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범하게 되는 원죄라고 부르죠.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는, 얘야 이 밀크 네가 쏟았니? 아니요. 그 어린아이에게 누가 거짓말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왜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원죄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원죄가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죽지 않을 수 있는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인간의 사망률이 아직도 100%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 다 죄가 있구나. 원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엔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 끊이지 않는 사랑을 거기에 호소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7절부터 있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영어 성경에 히썹, 이게 우슬초가 뭔가 무슨 식물인 것 같은데, 네, 광야에서 자라는 식물인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 죽음의 재앙.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데, 그걸 손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우슬초로 발라라. 우슬초가 이 광야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양의 피를 적셔서 이걸 집에 문설주 좌우 임방에 그것으로 발라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자, 한센씨 병이라고 부르죠. 이 나환자가 그 당시엔 이게 불치병으로 여겼고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고, 이 몸이 깨끗해졌으면 제사장이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제사장이 이 사람 깨끗해졌다 선언해주면 자기 가족과 커뮤니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정결 예식에 깨끗한 정결한 새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백향목 조각, 붉은 양털, 우슬초를 가지고 질그릇을 하나 가지고 흐르는 물, 오염되지 않은 흐르는 냇물 있는 데로 가서 정결한 새 중에 한 마리의 목을 꺾어서 이 흐르는 물에 그 질그릇에서 피를 그 그릇에 쏟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이 백향목 조각, 붉은 양털, 우슬초를 취하여 이 새와 이것들을 피에 담갔다가 꺼내고, 이 우슬초에 묻어있는 이 피를 가지고 그 문둥병 나은 사람에게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새, 지금 피가 묻은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정결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족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슬초는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피를 뿌리는, 또는 6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도록,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뜻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소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풀 때 물을 조금만 이렇게 뿌리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 물에 쿡 잠그는데, 예수님도 요단강에 잠겼으니까 세례를 제대로 하려면 물에 잠겨야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물에 잠기냐 안 잠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죄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 죄에서 용서함을 얻고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다. 그래, 세례에 물을 조금 뿌려도 그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린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바로 이게 상징하는 겁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어린 양의 피를 나에게 뿌려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정케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리이다. 8절에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32편을 보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냥 이 죄를 숨기려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내 속에서 항상 이 괴로움이, 주의 손이 나를 짓누름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뼈가 다 녹아내렸나이다 고백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이 죄를 토설했더니,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실 때 그 은총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찬송으로 나를 둘러싸게 하옵소서. 10절부터 영적인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면 영적인 회복을 구하는데 다윗이 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Create in me a pure heart, 죄에 오염되지 않은, 더러운 것에 더럽혀지지 않은 그 정결한 순수한 마음. 두 번째는 나에게 정직한 영, 영어 성경 보니까 steadfast spirit. steadfast라는 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심지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마음. 세 번째는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willing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주소서. 그런데 그런 영적인 회복이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1절에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고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셔야만 이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나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지금 죄를 진 내 상태를 보니까 내 속에서 이 깨끗한 것을, 정결한 것을 만들어낼 길이 없습니다. 5절에 나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던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내 속에 이 정결한 영혼을 창조하여 주소서. 11절에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요, 사울 왕이 버림받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섬기는 왕으로 세움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붓는다, 영어로 어노인팅이라고 하는데,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특별한 임무, 특별한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왕이라든가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의 사람들은 기름을 붓는 어노인팅,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면서 주셨던 이 기름 부으심, 그게 하나님이 물리우신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떠나고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 그러니까 악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괴롭혔죠. 그리고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았기에. 그리고 13절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간증할 것을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죄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도를 알려서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간증하겠습니다. 나도 무서운 죄에 빠졌지만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매일매일 괴로워 내 영혼이 시름했고 내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마음을 열고 내 죄를 고백했더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제 기뻐 찬송을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겸손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6절 17절은 다윗의 참회의 기도에 담긴 보배와 같은 아주 귀한 영적인 진리인데요,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 의식이나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셨다면 내가 드렸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을,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교제를 가로막는 이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이 길이 막힌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 죄를 뉘우치는 참회하는 마음, 나의 그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상한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어떤 큰 일을, 어떤 헌신을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 죄를 뉘우치는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신다. 나를 원하신다. 내 손에 있는 뭐를 원하시고 우리 손으로 뭐 해드릴 수 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하신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다. 다윗이 깨달은 귀한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나를 찾으시는구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에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합니다.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흐르게 두면 피해자였던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가해자가 됩니다. 다윗은 죄를 숨기려다가 더 큰 죄를 불러왔습니다. 간음죄를 숨기려다가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 죄를 범했잖아요. 나단이 찾아와서 죄를 책망할 때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그 나단 선지자를 사형에 처하고 그 죄의 책망을 무시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지적받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배울 점은 그가 죄에 넘어지지 않았던 모습이 아니라 깨우쳐 주실 때마다 즉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그 겸손한 회개하는 마음 자세, 하나님께로 마음을, 삶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져도 수치감, 정죄감에 어눌려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약시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은
성령을 한번 주시면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라.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찾아오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음성을 존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할 수 있다. 성령의 그 마음에 감동 주시는 불처럼 일어나는 그 감동을 꺼지게 할 수 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주제 선고표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으실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샘물이 넘쳐나리라.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죄 가운데 행하면 성령께서 침묵하시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광야처럼 피폐해집니다. 곤비해집니다. 그런 상태로 가지 마십시다. 성령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죄를 뉘우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내 손에 있는 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원하시니, 나를 원하시니,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엇이 있으면 깨우쳐 주시면 나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